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불교가 신라 때부터 국교가 됐고, 고려 때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까지는 유교가 국가가 됐지만, 불교나 유교가 대학을 만들어서 있는 학교나 병원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과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기여한 학교와 병원과 이 사회교육의 모든 변화를 일으킨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공헌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과거의 공헌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역시 인간이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유산을 끼쳤던 많은 공헌들 가운데에 아주 극히 적은 부스러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제가 화제를 삼아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공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서 남겨진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100여 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의 오점들을 남기고 있는 것인데, 그 오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번역을 잘못 번역했다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나라 말인 히브리어라든지 또 그리스 언어였던 헬라 언어로 번역된 것들이 이 선교 역사와 함께 많은 번역의 단계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목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이런 원문을 알게 되고 깨닫다 보니까 참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성경에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이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는 말이 아니라 글로써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있는 성경은 성전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 있는 속죄소에 성소가 있고 나머지 다른 곳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의 원문은 너희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소라는 뜻이지 성전이라는 뜻이 아닌데도 영어 성경들이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번역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전부 성전이라고 번역돼서 예배당이 성전 개념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도 썼고 문제도 썼지만은 아직도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지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셨던 인격적인 성령님이 범죄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무엇인가 큰 오해를 우리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스벤니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불 끄지 말라는 말이지 소멸시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지상에 재림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성경은 전부가 다 강림이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들 설교석상에서 사용하지만 성경에는 재림이란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늘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성경을 번역했던 그 번역 성경이 지금부터 400년 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버전인데 이 성경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번역이 400년 동안을 고쳐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반복을 해서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왜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하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잘못된 오역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몇백 년이나 지속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문제를 제기할 법도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라도 최소한도 이 성경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앞으로도 이 일이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되어 가지고 좀 앞으로 성경도 번역이 수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곡해가 왜 잘못됐느냐?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첼렘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은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문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인간과 마주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사실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림자를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까? 네, 그림자, 나무 그림자, 소나무 그림자, 모든 그림자라고 하는 존재는 빛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허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림자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본질적인 것이고 인간 잠시 있을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에 태양빛을 보면 삼라만상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밖에 나가면 나무들이 모든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밤에 보면 달빛 아래에서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밤에 전깃불 안에서도 전깃불 밑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는 역사 안에서는 어디든지 그림자가 따르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존재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신학적인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림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빛은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실체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빛에 의해서 잠시 나타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이 가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오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흉을 보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께서 7남매를 낳으셨는데 이 아들, 딸들이 다 이제 출가해서 각기 살고 저도 객지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 꼭 이제는 구정 때가 되시면 한 달 동안 자손들 집을 이제 큰아들네 집, 작은아들네 집, 큰딸네 집 한 두어 달 동안을 순회를 하십니다. 이제 겨울이시고 하니까 별로 일할 것도 없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몇 주 지나시거나 한 달이나 지나고 나면 용돈을 드립니다. 그냥 또 큰딸네 집에 가면 큰딸이 또 뭐 한 주간이나 두 주간 있다가 또 용돈을 드립니다. 뭐 이제 돈을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절기마다 봄이고 가을이고 이렇게 늦은 철에 이제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자손들 집들을 순회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고스란히 저축을 해서 이 저축 돈이 늘어가는 재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저축을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 보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드리는 돈은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서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거지 그 돈 그렇게 아끼지 마시고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는데 이거 자식이 주는 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아까워서 쓰기가 겁이 나서 그저 싸놓고 재미있는 것으로 사신다고. 참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설명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사시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사셔서 돈을 몇 천만 원을 모아놨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 돈을 누가 썼겠어요? 그 돈을 장자인 아들이 내가 다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생각 가운데는 수없이 많이 모아놓고 사는 것이 낙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기 까닭에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은 영원한 실상은 뭐냐?
하나님밖에 실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림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너희들은 깨달아라. 너희들이 돈을 모으고 너희들이 저축을 하고 너희들이 많은 것을 장만을 하면 너희들 것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은 착각도 오해다. 언젠가 하나님이 콕김 불러가면 네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안에 쓸 수 있는 기회마다 선용을 하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고 깨닫는 신앙의 사람이지,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 결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은 능동적이지만 그림자는 피동적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빛은 아무 때든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빛이 햇빛이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지, 햇빛이 언제 나타나라고 나타나지 말라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나타나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피동자로 뒤따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림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는 네가 60이나 70이나 80이나 오래 사는 것이 내 인생인 네가 주인인 건 줄 알지만은 너의 주체는 나다. 이거를 깨우쳐주는 귀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잘못된 오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죄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닮았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빛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그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심각한 인간적인 오해를 우리들에게 불러일으켜 왔던 것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여러분이라도 깨달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새로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하나님의 또 그럼 우리 모양이 요 정도밖에 하나님의 모양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말도 원문에 보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또 모양이라고 하는 때무트라고 하는 말은 닮았다는 뜻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모양이라고 하는 뜻은 닮았다는 뜻, 닮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지라고 번역했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라이크니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대로 하나님의 닮음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이 히브리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닮았다고 하는 말, 이 닮았다고 하는 말을 또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달리 이제 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속성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불변하심,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까닭에 우주 이전부터 우주의 미래까지를 전체를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절대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인 숙소로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은혜가 되게 우리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융통성을 가진 상대적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세 가지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모든 동물들이 혼이 있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는데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던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여기에는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이신 분이신데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속성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속성을 잘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도 알 수 있지만 영적인 속성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금수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65세 살 동안까지는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365살에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아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살 먹을 때에는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65살 먹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을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기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에녹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가 65세 되던 날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려고 하면, 자연인이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려고 하면, 이 세상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계기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에녹을 통해 볼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는가?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아보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지루한 가정생활이 엮여집니다. 그러나 대화가 취미의 대화였든 영적인 대화였든 이 모든 대화가 풍성해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눠도 대화가 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부부는 오랜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 귀한 진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대화가 통해야 되고 그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는 얼굴과 마음과 심정이 닮아야 되는 귀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닮음대로 우리들에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깊은 진리 가운데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영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 가운데 두 번째 도덕적인 속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동시에 선을 실행하시고 악을 증오하시는 도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도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악한 것, 나쁜 것 같이 타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에는 원칙이 있고 사랑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통하는 도덕적인 사랑의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두 번째 속성인 도덕적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지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상대적인 속성 가운데에서 통찰력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본다고 하면은 모든 짐승들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짐승이 영악해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모든 것을 잘 살피는 짐승이지만 영혼이 있기 까닭에 그에게 그 영이 있기 까닭에 그가 모든 것을 인간을 깨달을 수 있지만은 영혼은 없기 까닭에 짐승에는 그들이 죽으면은 땅속에 내려가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까닭에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즘 얼마나 이제 애견가들이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가서 제일 충격받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개를 키우는 집들이 개를 죽으니까 개 무덤인 이제 공원에다가 파묻는데 이 할머니들이 꽃 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개 무덤에다가 그 개를 파묻어 놓고서는 그냥 개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걸 바라보고 제가 78년도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 죽으면 그냥 파묻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딜 가보니까 요즘 개가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개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개 납골당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 세상이 미국을 뺨치게 되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데 물어봅시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도 개 있습니까? 누구 대답해 보세요.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도 개가 있고 말이 있고 소가 있고 호랑이가 있습니까? 누구 정답을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짐승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개를 좋아하다 못해서 개를 우상시하는 것까지 되었던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참으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세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있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런 영적인 속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가지고 와서 더 많은 걸 깨닫습니다. 사람은 배움만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사람은 또한 오관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사람은 또한 본능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이런 모든 다른 것과 달리 깨달을 수 있는 모든 통찰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 따라 하나님을 닮음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귀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닮음의 귀한 속성을 우리들이 가져있기 까닭에 우리들이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을 성취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손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날 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오후 시간에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형상과 모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림자 따라 만들으셨고 하나님의 닮은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셔 주셔서 천하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만을 영장으로 삼아주셨던 그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깨닫는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돼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신앙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귀한 존재이 까닭에 내가 얼마나 고귀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